예, 오늘 여러분과 마가복음 37번째 강해입니다. 꽤 길게 왔습니다. 37번째 믿음 이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큰 실수를 한번 할 뻔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제가 한번 그냥 아무렇게나 능력 이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순서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쓰고 보니까 반복적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능력 이끌어 믿음은 능력이 어떤 일어나는 능력들이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곳에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그 제목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향도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수아라는 막내딸이 있습니다. 예, 조금은 저하고 많이 닮아가지고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늘 보면 개인적인 모습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성향이겠습니다. 이 수아라는 아이도 쌍둥이 오빠인 예호라는 아이도 저는 사랑하는 딸입니다. 근데 너무나 쌍둥이지만 독특하게 다른 아들입니다. 이 수아는 육식주의자, 채식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고기로 통하는 아이입니다. 뭐 예전에는 보니까 깜짝 놀랄 때 4세 중반 되나가 소자 탕수육을 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뭐 여하튼 이 예호하고 수아는 다른데, 예호는 뭐 채식이든 뭐든 마음껏 먹습니다. 근데 예호는 질긴 고기를 싫어하고 수아는 질긴 고기, 씹을 만한 고기, 뭐 씹고 삼키고 하는 걸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돼지고기를 좋아한다고, 자기는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저는 수아가 좋아하니까 뭐 때로는 육식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막 잘 먹으니까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야채를 안 먹고 식습관이 잘못되니까 변비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배는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건 어떻게 야채를 먹일까? 뭐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야채를 먹일까 고민을 합니다. 고기 밑에 나무를 숨겨도 보고, 막 이 동그란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 때 안에다 야채를 넣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호는 야채를 넣든 고기를 넣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숨겨서 먹으면 그냥 먹고 삼키는데, 수아는 숨긴 것도 하나하나 입에서 다 뽑아냅니다. 위장술도 통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저는 예호 밥을 먹이면서 수아를 쳐다봅니다. 먹어야지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안 먹으니까 걱정이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수아의 모습에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아는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제가 뭐 먹으라 그러면 손을 싹 밀어버리고 안 먹습니다. 왜? 아빠는 자기가 먹기 싫어하는 걸 준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좋아질 거고 뒤에 아프지 않을 건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수아는 당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진 겁니다. 저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아빠처럼 믿지만 먹는 거에 한해서 절대 저를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수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싫고 맛없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는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네가 좋아지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라고 우리는 말해버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부담스럽고 뭔가 어렵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멋져 보이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능력을 보고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단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우리가 이걸 버티면 돼. 우리는 이걸 이기면 돼. 그렇게 우리는 독려하고 격려하며 이기고 났을 때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깨끗이 지워진 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믿음이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런 보여지는 능력들, 기적들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믿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믿음이 기적 밑에서 골골대는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제가 수아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식습관입니다. 아버지로서 주는 마음, 다 먹어도 좋고 그냥 그것만 먹고 살아도 좋지만 언젠간 아플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힘들기 때문에, 언젠간 화장실에서 끙끙 앓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수아한테 말합니다. 식습관을 가지라고. 야채도 먹어야 된다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이 어렵더라도 이 길 가운데 서라고, 이것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능력만 바라보는 눈 때문에, 꼭 자기 좋아하는 것 먹는 그런 이기적인 식습관 때문에 고생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 우리의 능력만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꾸짖을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 그것은 믿음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힘들었다, 고난당했다라도 아닌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버티느냐, 능력이 있었고 기적이 일어났고 세상이 너무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조화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건 아니면 고통이 일어났건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이 진행됐건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능력 위에 서야 할지를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자 안엔 무엇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본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상자를 바라보는 눈, 상자를 바라보고 상상하는 그 상상력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상자 안에 내 믿음으로 상상했던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똑같이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었다. 그래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 안에 질병이 들어있었다. 그것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텅 비어있는 상자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채워갈 건지를 상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제가 앞쪽 1절부터 13절까지 좀 뛰어넘었습니다. 다음에 써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뛰어넘고 바로 14절로 넘어갑니다. 13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뭔가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내려오는 동안 밑에서는, 변화산 밑에서는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종의 말싸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상태였고, 15절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싸움을 하다가 오늘 본문 독특하게 본문의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그냥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5절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시면요. 15절 한번 다시 보시면 15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뭐라고요? 매우 놀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심히, 과거 성경은 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우 놀랐다는, 이 심히 놀랐다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 자체에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어땠습니까? 저는 앞절로 연결해 본다면 변화산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외형.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 너무 정말 광채가 일어났고 하얗게 옷이 순백색으로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끝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내려오시면서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예수님의 외관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제로 이런 말씀을 넣었던 이유는 마가가 이름 전제로 심히 놀라서 그 사람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유가 있을 거란 겁니다. 음성을 높이고 꽤 심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온 무리가, 그것도 그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놀라가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들이 말싸움을 그치고 예수님 앞에 놀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에 이 사람들은 집중해버린 겁니다. 어떤 단순하게 보이는 세상의 이치를 마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하게 보이니까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왔다면 이들은 계속 말싸움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쫓는 사람들의 습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어떤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앞쪽에서 분명히 둘씩 셋씩 다니면서 제자들이 병 걸린 자, 기도함으로써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다른 모습입니다. 앞쪽에서 제자들은 능력을 베풀고 의기양양하고 대단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고쳐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신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과 베드로 같은 주변에 있는 좀 많이 따르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귀신이 내어 쫓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뭐냐? 달라진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완전 순전 뻥이네. 너희들 했던 거 과거는 쇼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제자들도 화가 났을 거고 옆에서 서기관까지 곁들였던 건 이 서기관들은 또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방했겠습니까? 그러자가 사람들도 한꺼번에 예수님을 그래도 좀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서로 뭉쳐서 싸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났고 싸움을 언제 했다는지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에만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이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 예수님이 묻는 질문의 말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한테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변론하느냐 했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달려온 사람이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하지만 이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그 말싸움에 소위 말하는 이들이 나눴던 제자들 편과 그것을 반대하는 서기관 패들과의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왜 싸우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답을 묻기도 전에 한 명이 팍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입니다.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존재, 귀신 들린 존재 자체를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그 싸움의 근원을 이 아버지는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귀신이,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가지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아버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지면 막 툭툭 쓰러진다, 거꾸러진다,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모습 자체가 파리해진다는 거죠. 결국 귀신 들리면 파리해진다. 뒤에 보면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막 집어였다는 겁니다. 죽은 가운데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 파리해진다는 말은 원래 크레라이 세이타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원래 원전의 말로는 죽기 직전까지 시들어졌다, 쪼그러들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귀신이 하는 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죽이지 못한 겁니다. 생명을 다루지 못하는 얘가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죽어 보이는 것처럼,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귀신이 하는 행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아닌데 능력이 더 중요한 것처럼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꼭 잘못되면 아주 지독하게 잘못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단들이 잘못됐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그걸 판단 내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단이 이단들을 사용한다면 이런 모습인 겁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교주가 있고 잘못된 게 있고, 그것을 눈으로 깨닫지 못하게끔 보이는 것에 집중시켜버리는 겁니다. 현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영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파리해진다. 크라이세타이라고, 크레라이세타이라고, 이것이 죽음 가운데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능력은 이런 보여지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이런 사람들한테 현혹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의 끝자락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샘솟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끝인데.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그 두려움의 근세를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였고, 사람들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못 고치냐? 예수의 능력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예수님 제자 맞냐? 그리고 나서 그런 싸움을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 이기지 못하니까 또 사단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그 모양만 보이게끔 현혹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오늘 19절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말해서 막 내쫓아 달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19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하는, 동문서답이 아니라 쫓아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서 엄중한 선포인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예수님은 화가 난 것처럼 선포하세요. 오늘 19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어쩌겠냐. 내가 이제 갈 건데 얼마나 안타까워. 내가 이제 천국을 올라가서 다시 너희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들을 두고 내가 갈 수 있겠냐는 예수님의 한탄과 같은 소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단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눈에 현혹되는 너희들을 어찌할 거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은 예수님을 확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알아보고 막
예수님이 벌벌 떨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막 무르고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끝까지 안 놓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지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막 그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막 그렇게 선포해놓고 그 순간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보이는 게 또 보이니까. 마가는 이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 믿음, 눈에 보이는 능력, 믿음, 반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또 귀신이 만들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또 갈등합니다. 번민합니다. 사람들은 할 길을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수아에게 식습관을 키워주려고 했던 그 근본, 기초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떠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이가 데려오고 그렇게 되고 막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묻고 난 다음에 22절에 이제 예수님이 22절에 아니 23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22절에 먼저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어떤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셨습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저도 조금 의아한 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오고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고 믿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 벌써 제자들의 어떤 실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좋은 선지자라는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참 처절하게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입니다. 이것은 자기한테 있으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저에게 도와주실 수 있으면이라고 되면 되는데 이거는 주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내 아들 통해서 할 수 있다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게 더 걸린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과 똑같은 2세대의 사람들, 오늘 코로나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교회들, 아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없애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집어넣었습니까? 너희들, 믿음을 가진 백성들, 믿음이 있는 너희들, 능력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던 사람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을 네가 점검해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 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해주세요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이 해주신다고? 아니요. 어불성설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칠 것이다. 네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뀔 것이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봤나? 기도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냐라는 겁니다.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진 않았냐? 그 가운데서도 믿음 때문에 그것들을 뛰어넘고 살지는 않았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과의 신뢰, 믿음의 관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과의 신뢰도가 깨졌는데 하나님과의 자기 신뢰도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신뢰도는 그렇게 얽매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막 것들은 엄청나게 얽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승훈아, 네 입에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네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능치 못할 일에는 믿음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 믿음 없이 굴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깨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자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못된 전제가 서면 안 됩니다. 능력이 믿음 앞에 서는 건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 능력에는 돈이 있을 수 있고 기적이 있을 수 있고 권세가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자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곧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쉽게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믿음의 전제를 잘못한 것, 주님 한글이 부셔주시고 깨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주시오.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전제적인 믿음도 버리겠습니다. 내 아들 고치려고 했던 그 능력을 먼저 바라보는 것들 다 버리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 없이 대놓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말로 인해서 깨닫고 주님 제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100% 1000%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데 제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대단한 능력, 그리고 건강한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승승장구하는 거 보이는데 주님 저 어찌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한테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는 이 1000만 원 없어서 사는데 누군가 힘들어하는 1000만 원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이걸 저금하면 제가 좀 평안할 수 있고 제가 좀 잘 나갈 수 있고 제가 좀 안정감 있고 제가 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 포기 못할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1000만 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대묻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28절에 보면 아이를 고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란 단순하게 나열하고 누구한테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전도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제가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 가는 건 눈꼬백에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막대먹은 크리스찬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기도입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화려하게 해주세요. 뭔가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전제 없는 그냥 단순하게 자기 욕망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전제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믿음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예수님의 발끝만도 못 따라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산을 암산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컴퓨터 맛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능력으로 만들어 주실,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번 주일 살아가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들, 환경 때문에, 어떤 주변에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 때문에 유혹되고 굴복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 제가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면 이런 상황을 주님의 방식대로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는, 그래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